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초반전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부터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14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할머니들, 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육체적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기서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되지 말라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요. 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출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출발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새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시작을 거쳐서, 거듭남을 거쳐서 새 생명으로 출발입니다. 새 생명으로 출발입니다. 출발.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태어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나요? 니고데모처럼?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고요. 여기서 새 생명으로 출발한다는 것은요. 자, 저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생명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가 내 안에 오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지금 육체의 이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은요, 우리 영혼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 가운데서 마귀의 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이제 영혼의 주인이 누가 되냐?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이 원죄를 위해서, 나의 자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율법에 어긴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 죄도 나의 죄입니다. 원죄지만은 또한 나의 죄입니다.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서 차례대로 이제 없어집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저 마음으로 솔직히 죄 짓고 있고 가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정리 못한 거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끔 술도 마시고요. 또 가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끔 어쩌다가 일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또 거짓말하는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죄가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제가 언젠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때로는 내 아들이지만은 때로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 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닙니까? 내 뱃속으로 난 내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죄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 짓는 걸 제가 지금 찬양하고 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그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 육체가 지금 죄에 그 완벽하게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육체와 우리 이 죄와의 싸움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못 끊은 그 한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천적인 것. 자, 봐보십시오. 어느 나라 전쟁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항복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이제 상대방 나라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이겼고 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라가 완벽하게 황복을 하는 것은요, 그 잔당들이 남아있는 것, 그거는 몇 년 간답니다. 어떤 나라는 10년도 가고요. 그 잔당의 세력들은 남아있습니다. 그 잔당의 세력들을 다 제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죄의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 육체는 구원받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영원한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이제 부활했다는, 살아남,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이제 새 생명으로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생명으로 출발을 갖다가 어린아이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참 오해한 것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제가 어느 영상에도 그랬지만은 유명인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굉장히 그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온다든지 그러면은요, 그분은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교회에서 생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뉘앙스들이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뉘앙스가 교회 안에서 가끔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새 생명으로 출발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어린아이 자리에서 출발이고요. 시작이 여기고요. 이제 어린아이의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사실은 벗어나라고 말을 하는가? 벗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물론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은 다음 한 두 번, 세 번째 영상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다른 말은 뭐라면은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장해 가야 함. 자, 우리 또 여기에서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끝. 구원받았으면 끝. 그러면서 일정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그냥 평상시 사는 대로 살다가 또 교회 한번 갔다 오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이 성경은 굉장히 얇아질 겁니다. 너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랑 똑같이 산다면 이거는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자라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야 된다.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끝.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 16권에요, 대부분 1장부터 3장까지, 물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4장 16절까지 이렇게 교리에 비슷한 것들을 많이 이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 3장까지는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다고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행함으로 이제 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굉장히 사업이 잘 될 그 사업을 하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도 오픈하고 사무실도 오픈하고 직원들도 채용해 놓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해 놓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더 이상 노력을 안 한다는 기준은요, 뭐 그냥 그래 잘 되겠지, 남들처럼 하면 잘 되겠지, 더 이상 이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힘쓰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게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고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만약에 이게 유망 직종이라고 해도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더 많은 점포를 더 많은 크게 확장을 시키려면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린 것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더 힘쓸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더 닮아가는, 점점 더 닮아가는, 로마서 말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장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벗어나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내가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좀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특징과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혹시 나도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나의 신앙이. 자,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요, 불안정성입니다. 불안정성. 안전성. 뭐라 그럴까요? 물결과 같이 요동함. 바닷물을, 저수지 물 말고요, 바닷물을 보면은요, 바닷물은 움직입니다.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저는 섬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아는데, 바다가요, 잔잔할 때가 있고, 또요, 언제 뒤집어지는 파도가 그냥 사람 잡아당길 정도로 거기에다가 또, 언제 보면 또 잠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스로 바다는 바뀝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은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져 버리고, 금방 웃다가 금방 울어버리고, 요동치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요동치는 변덕스러움, 이런 것은 없는지. 조그마한 시험에도 금방 넘어져 버리고, 또 조금만 좋으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찾는데, 또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은 또 넘어져 버리고. 마치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은 조그마한 거에 뭐에 발만 걸려도 푹 넘어져 버립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이렇게 불안정입니다. 좀 서 있지 못하고요, 요동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그러니까 시험에 잘 넘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의 이 불안정성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이 말씀이 왜 뿌리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바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큰 바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바위를 파서 기초를 합니다. 또 여기도 바위를 파서 기초를 세웁니다. 또 여기도 바위를 파서 기초를 세웁니다.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자, 이 건물이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큰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 기초를 세웠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안전할까요? 당연히 안전해요.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할까요? 당연히 안전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 내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유혹과 또 때로는 또 어려움과 때로는 또 낙심과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라 그랬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나를 유혹하는 원수사탄 마귀 떠나가. 나에게 교묘하게 유혹이 옵니다.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이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게 하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탐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유혹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이 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안 오신 분들 있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어느 자매님한테 제가 말을 들었는데요. 아니, 도대체 남자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가정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니 자기 아내한테나 잘하지 왜 결혼도 안 한 자매에게 그렇게 잘해주냐고요. 자기 아내한테는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유혹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런 거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외에, 진리의 반석 이외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요동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모래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거 비만이 와버리거나 바람 부으면 어떨까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텐트 쳐봤어요? 텐트를 쳐놓고 뭘 이렇게 붙잡아 매지 않으면 바람 부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아이 막 붙잡아 매도 날아가더라니까요. 여기다 막 뭘 박아가지고 끈을 붙잡아 매도 바람 부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반석 위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요,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자제력.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요, 급히 분내고 급히 말하고 급히 결정해 버리고 말하기도 속히 하지 말고 분내기도 속히 하지 말고 결정도 사실 속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제력 부족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딱 닥쳤을 때 뭘 생각해야,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진리의 말씀. 무슨 상황이 딱 왔을 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과연 내 결정이 진리의 말씀에 맞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잠시 유혹되고 잠시 이 마음이 요동하고 잠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 쏠릴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우리의 죄의 요소들이 육체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달콤한 그 죄의 유혹에 잠시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거룩한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적용.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결정 가운데,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나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와서 또 살고, 또 모임 갖고, 또 돌아와서 살고, 그냥 마치 갔다 오는 걸로, 그냥 하는 걸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가 분명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봤어요. 그리고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그 청년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은 청년의 청년에 대한 청년의 그 정욕, 그 확 타오르는 정욕과 그 청년의 달콤한 그 유혹들이 디모데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그 상황에 뭘 적용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이 적용을 안 합니다. 자제력이 약해가지고 급히 해버리고 그 상황에 급히 동조해버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어린아이 신앙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 특징은요, 세 번째로요, 속기 쉽습니다. 속기 쉽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봐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어린아이 특징은요, 참 속기 쉬워요.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요, 애가 유괴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데려갔다. 또 가끔 영화 같은 것도 봐도요, 청소년들을 유혹할 때 보면은요, 참 속기 쉬운 그런 걸로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데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넘어가요. 어른한테, 죄송합니다만은, 한 60세 된 자매님들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기사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정도로 딱 강직하다는 겁니다. 강직하다는 겁니다. 강직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속기 쉽다는 겁니다. 뭐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 자, 왜 자라야 되냐면은요, 왜 자라고 성장해야 되냐면은, 속기 쉽다고 했는데, 말씀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 말씀으로 분별. 이 말이 뭐냐면은요, 나에게 누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을 할 때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뭘로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 근다고 막 무조건 말씀을 의심하라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의심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적어도 이게 맞나 틀리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전하 여러분, 내 주위에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교회적으로도 아주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금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과천에.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또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요, 그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7계명의 거기에 유혹에 빠지고, 제가 주위에 그런 분 봤어요. 그 이단들의 그 작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것도 봤어요. 봤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은 속기 쉽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분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러면서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네 번째로, 가르침 받기를 싫어.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편 1편 봐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르침 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장성한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도 싫어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성장할 것 같아요? 열매 맺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 주위에 봤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만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외식하더라고요. 과식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그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지, 자랐는지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열매 맺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